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절로 한번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2절 말씀. 22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무엇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전부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자.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이라고 하는, 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사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것,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만 마음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책과 논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주일날 간략하게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본이 있고 따름이 있는데, 근본을 추구하면 따라온다. 그러나 따름을 추구하면 근본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주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다. 주님, 왜 내가 사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시는 겁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목적을 먼저 정해라.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운동을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구해라. 그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왜 살아야 합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을 살면서 계획을 세울 때 순산 스케줄링과 역산 스케줄링, 이 두 가지 중에 역산으로 스케줄을 잡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부산을 갑니다. 자, 부산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부산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들어갈 수 있죠. 휴게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목적은 부산을 가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지, 그 휴게소에서 먹고 마시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질문드리면, 나는 가야 할 부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부산이 분명한 목적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1시간을 머물든 2시간을 머물든 여튼 부산이 목적지인 사람은 일어나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대전쯤에 가서
대전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룻밤 자면서 둘러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다시 길로 들어와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주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지를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데 너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목적지를 구해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간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산을 간다고 그러면 제가 잠깐 생각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천안쯤 갔을 때는 전화를 합니다. 어디쯤 가고 계세요? 천안쯤 왔어요. 그러세요? 자, 그런데 대전 지나고 뭐 대구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구 지나고 있는데 한 30km 얼마 남았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다고 하기보다는 목적지가 얼마 남았다고 거꾸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회사든 또는 군대든 수험생이든 어떤 목적을 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D-Day를 정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오늘 며칠 남았네? 그때로부터 오늘 며칠 남았네? 그때로부터 오늘 며칠 남았네? 이렇게 계산하지 오늘부터 며칠 후에 시험이야? 오늘부터 100일 후에 시험이야? 오늘부터 99일 후에 시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여기서부터 내일, 모레, 한 달 뒤, 두 달 뒤로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목적한 것으로부터 거꾸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 내일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오후 5시쯤 돼서 생각하기를 내일 9시쯤에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7시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친구가 야, 나 오래간만에 여기 왔는데 잠깐 만날까?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일 9시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놀다가 늦게 잠이 들어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일어나서 뭘 도서관을 가, 집에서 공부나 하지. 이렇게 하고 일을 그냥 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계획하는 사람은 내일 9시까지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내일 9시까지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면 적어도 집에서 8시에는 출발해야 될 거예요. 8시에 출발하려면 아침 7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야 되겠지. 아침 7시에 일어나려면 늦어도 오늘 저녁 12시에는 자야 되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11시쯤 되자 이야기를 해요. 나 내일 계획이 있어서 오늘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과 전자에 계획한 사람의 그 일을 이루는 성취도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목적을 향해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머물기도 하고 또 쉼을 갖기도 하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바른 방향성을 늘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운동하십니까? 왜 시간 관리하십니까? 왜 재정 관리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으로 내가 10년 후를 살 수 있을까? 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죠. 인생의 목적을 정해봐라.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목적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만약 제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제 인생의 목적을 정해본다면 저는 만약 모든 재정이 다 충족이 된다면 가까운 자연이 좋은 곳에 안락한 건물과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곳에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이 아픈 친구들, 젊은이들이든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시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고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책을 읽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책을 읽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건 제가 알지 못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먼저 세워라.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입어야 되는지, 왜 마셔야 되는지 그것이 그 목적을 향해 따라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굉장한 주의 말씀 앞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는 삶,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생각의 전부였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며 왜 내가 너를 그 일을 하게 하며 왜 내가 오늘을 일하는 시간을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충격적인 주의 말씀에 부딪힙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겠지만 방향성 없이 목적지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충성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자녀가 더 큰 꿈을 이루며 나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재정을 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투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처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찾을 때, 구할 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젊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다름질해 갈 수 있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옵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